2021년도 4월 18일 중고등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눈을 감고 우리 마음으로 성령 하나님을 모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의 교통하심에 힘입어 아버지께 예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또 반갑습니다. 우리 함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네, 우리 예전에 한번 했던 찬송가예요. 찬송가인데 슬픈 마음 있는 사람이라는 찬송가입니다. 우리 이 찬양으로 함께 또 우리 예배의 찬양을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 현장에 계신 분들이나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나 그 자리에서 우리 즐겁게 하나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를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다시 한번 슬픈 마음 있는 사람
2절로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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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사랑 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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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하게 주 사랑 놀라와 항상 변함없네 견고한 나의 삶 반석 되시네. 주 사랑 신비에 나를 받으시네. 저기에 원사도 보호하시네. 다시 한번 우리 주 사랑 놀라워 주 사랑 놀라와 항상 변함없네 견고한 나의 삶 반석 되시네. 주 사랑 신비에 나를 받으시네. 저기에 원사도 보호하시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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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사랑 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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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하게. 잠시만. 여기 현장에 계신 분들도 이 찬양을 다 못 누리고 그냥 이렇게 그 카페에 오신 분들처럼 그렇게 찬양을 하고 있어요. 우리 현장에 계신 분들도 이러니 그 온라인상에서 혼자 예배드리시는 분들은 더 그러겠죠. 우리 좀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좀 여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찬양을 할 때 또 힘이 되죠. 그것이 우리의 어떤 능력입니다.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거,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거, 이건 분명히 우리만 누릴 수 있는 유익입니다. 혜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로 주신 혜택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현장 자리에 제가 안 보이는 사람들은 아닐 수 있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은 모습이라면 우리가 좀 슬플 것 같아요. 좀 물론 마스크 때문에 더 좀 여기 현장에 있는 분들이 제가 그래 보일 수 있는데 좀 여러분 손바닥을 부딪혀서 좀 박수 쳐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한번 찬양해 볼까요? 네, 여러분들 현장에 안 나와야겠다 또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네. 자 우리 집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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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사랑 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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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하게 우리 2절로 주 사랑 놀라와 더욱 떠나가네. 나의 깊은 곳에 기쁨 넘치네. 나 주를 뵐 때마다 선하신 빛빛 주님 내 안에 주의 노래
주의 사랑 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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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하게 해 1절로 주 사랑 놀라와 세상 변함없네 견고한 나의 삶 반석 대신에 주 사랑 신비해 나를 받으시네 저기에 이워싸도 보호하시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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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사랑 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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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하게 해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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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사랑 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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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하게 해 아멘. 네.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을 믿는 기쁨이 생겨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주님 한 분만으로라는 찬양입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내 영혼 만족하네 다른 종류의 즐거움 난 채울 수
소망이심을 우리가 깨달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의 소망이시라고 하지만 우리가 잘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 하지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많은 증인들이 주님 앞에 정말 증언하는 그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의 소망이시고 이 세상의 모든 정말 은혜의 방편이심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흘러가고 여러 가지 발전과 또 퇴보를 반복하며 그렇게 세상이 흘러왔습니다. 인간들은 자신들의 힘과 어떤 노력으로 어떠한 이상적인 나라들을 세울 수 있다라고 생각했지만 이 세상의 나라는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무너졌고 망했고 사라졌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의 소망이심을 우리가 반증으로 아는 것입니다. 주님, 아직 참된 소망이 무엇인지 모를 우리에게, 아직 오랜 시간 세상을 인생사를 살아내지 못한 우리 청소년들에게 주님, 이 시간 찾아와 주셔서 주님, 우리의 소망이심을 깨닫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직 이들이 이루고 이들이 성취해야 될 것들이 너무나 산적하게 쌓여 있는 이때에도 여전히 우리가 가장 힘있게 가져야 되는 것은 하나님임을 우리가 이 시간 마음으로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지난주보다 오늘 이 시간이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자, 가정에서 특별히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주보에 있는 성경은 이제 우리말 성경이니까 이제 이걸로 저희와 함께 읽지만 여러분들의 성경으로도 이렇게 피셔서 펼치셔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는 그 성경이 어디에 있는지 한 번씩 이렇게 들여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전 교회에서 엄청 놀라운 성경책을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의 그 표지가 막 닳잖아요. 이렇게 헤어지고 막 그러면은 그 표지를 가리할 수 있는 거 아세요? 이렇게 오래된 성경책은 서점이나 이런 데 갖고 가면, 기독교 백화점 갖고 가면 한 15,000원에서 20,000원 사이에서 표지 가리를 해주면 이렇게 새 걸처럼 이렇게 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일들을 되게 열심히 했어요. 저한테 하나 돈이 떨어지는 게 없는데 이전 교회에서 섬길 때 막 30권씩 모아서 막 갖다 주고 막 그랬었습니다. 그냥 이렇게 너무 그게 성경책이 잘 읽혀졌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에. 근데 한 번은 청년이 표지를 그 성경책을 갖고 왔어요. 이제 겉에는 정말 다 떨어져 갖고 너덜너덜한 거예요. 야, 이걸 어떻게, 막 가루도 떨어져요. 이제 그 레자가 이제 굳어져 가지고 막 그 가루가 떨어집니다. 근데 야, 이거 어떻게 갖고 다녔냐고 하고 제가 딱 안을 펼쳤는데 엄청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뭐냐, 안에는 안 읽어서 안 펴져요. 이렇게 새 종이가 서로 붙어갖고 안에는 완전 새 거예요. 근데 겉에는 거의 중세 시대 때 그 발견될 만한 그런 성경책처럼 그런 성경책을 저한테 갖고 와갖고 제가 마음에 충격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성경책도 그런 모양새는 아닌지, 부모님들이 이제 성경책을 하나씩 사주셨지만 요즘 뭐 다 핸드폰으로 보죠. 그리고 뭐 주보에 다 있으니까
우리가 성경책을 멀리하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저희는 우리말 성경으로 쉬운 번역으로 이렇게 읽고 있습니다. 제가 1절을 읽습니다. 이 일이 있은 지 얼마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 곧 디베랴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습니다. 그러자 환자들에게 표적을 베푸시는 것을 본 많은 무리가 예수를 따랐습니다. 예수께서는 산에 올라가서 제자들과 함께 앉으셨습니다. 그때는 유대 사람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 때였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많은 사람이 자기에게로 몰려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빵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예수께서는 빌립이 어떻게 하나 보시려고 이렇게 질문하신 것일 뿐 사실 자기가 하실 일을 미리 알고 계셨습니다. 빌립이 예수께 대답했습니다. 한 사람당 조금씩만 먹는다고 해도 200데나리온어치의 빵으로도 모자랄 것입니다. 제자들 중 하나이며 시몬 베드로의 동생인 안드레가 말했습니다. 여기 한 소년이 보릿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그게 얼마나 소용이 있겠습니까?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을 모두 앉히라. 그곳은 넓은 풀밭이었는데 남자들이 둘러 앉으니 5,000명쯤 되었습니다. 아멘. 자, 디베랴에 아무것도 없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여러분,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 이런 속담 들어보신 분 있으세요? 그 말은 이런 뜻입니다. 떠들썩한 소문이나 큰 기대에 비해서 오히려 실속이 없거나 소문이 실제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하게 쓰는 말입니다. 저는 어떨 때 느끼냐, 되게 유명하고 되게 맛있다고 하는 어떤 맛집을 찾아갔는데, 또 먹는 얘기냐고 그럴 수 있지만 먹는 거죠. 산지집을 먹는 데니까요. 그죠? 갔더니 실상 사실 막 그렇게 음식이 맛있지 않았던 그런 경험들이 혹시 여러분 있을 수 있어요. 여기 되게 유명한 맛집이고 무슨 SB 뭐 이런데 MB 뭐에서 무슨 생생 정보 뭐 이런 데에서 막 왔다고 막 이렇게 붙어 있고 막 그런데 사실 별로일 때 어떤 유명한 그 음식 그 사업가가 거기를 이렇게 디렉팅 해주고 해서 되게 유명해졌다 했는데 사실 가보니까 맛이 별로이고 그랬던 그런 경험들이 여러분들에게 다 있을 겁니다. 아마 그럴 때 이 말을 쓸 거예요.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이 없다라는 말이요. 그래서 저는 이 말이 이거 설교를 준비하는데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 가장 사실 머리를 아프게 골머리를 썩는 게 바로 이 마중물 부분입니다. 도입 부분이고 어떻게 하면 설교로 잘 들어오게끔 여러분들을 유인할까, 안내할까, 이런 생각에 많은 고심을 하는데, 이 고심을 하다가 이 문구가, 이 속담이 생각이 났고, 이 속담을 곱씹어서 생각하다 보니까 사실 우리 기독교가 그렇게 되어버린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전에는 덕막 있고 좋은 분들이 많았다라는 소문들이 자자했는데 실상 그 기독교를 가까이서 보고 들여다보니까 되게 편협하고 자기들만 알고 정부의 말, 세상과는 소통하려고 하지 않고 막 마음대로 막 자신들은 방역 수칙을 어기면서 막 그렇게 예배드리고 뭐 이런 모습들에 세상이 실망하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두려워지는 거죠. 소문 내기가. 뭐라고요? 내가 그 유명한 맛집 기독교인이야 라는 어떤 비유적인 거죠. 그것을 누군가에게 소문내는 것이 두려워진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때 교회는 예수님을 전파하는 소문으로 자자했던 곳입니다.
초대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신 이후에 사도들이 일구어 갔던 그 초대교회는 그들이 따로 전파하지 않았어요. 우리 교회 굉장히 좋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 안에서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하나님을 믿는 그 모습들이 그냥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좋은 사람들이야 라는 소문들이 퍼져나갔던 거죠. 우리 한국 기독교 안에도 그랬던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게 되었죠. 그것이 좀 이 말씀을 준비하던 제가 좀 씁쓸하게 느꼈던 한 부분입니다. 오늘 어떤 사건의 배경은 디베랴라는 곳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아마 가버나움, 그 갈릴리의 윗동네, 지금 그 사진까지 한번 그냥 보여주시면 좋겠는데요. 이 갈릴리라는 되게 큰 호수가 그들에게 있고 맨 위에 동네가 가버나움인데 여기를 통칭으로 우리가 갈릴리다라고도 해요. 근데 이 전체가 갈릴리 바다니까 사실 어디가 갈릴리인지 좀 지도를 보지 않으면 헷갈릴 수 있겠죠. 그래서 갈릴리라는 동네에서 계시다가 지금 어디로 오셨냐면 약간 9시 방향으로 있는 디베랴라는 곳으로 오셨어요. 근데 이 디베랴라는 동네는 사실 유대인들이 쓰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언어로 그 이름이 붙여진 게 아니고 이것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지배를 받고 있던 로마 제국이 통용하고 있던 그리스어로 쓰여진 그 이름 붙여진 겁니다. 근데 그 그리스어 중에도 이 디베랴, 그러니까 우리나라말 성경은 한자식으로 딱 표기하려다 보니까 음역대를 나누는데 사실 디베랴는 티베리우스라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그 티베리우스는 뭐냐? 로마의 제2대 황제였던 티베리우스의 이름을 그냥 갖다 붙인 거예요, 지명에다가. 그러니까 누군가가 제가 여기에 누구를 예를 들까요? 오늘 재윤이가 처음 왔는데 재윤이가 제가 너무 이뻐요. 그래서 제가 재윤이가 너무 좋아서 어떤 동네의 이름을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이재윤 이렇게. 이건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 분봉왕이었던 이 동네의 분봉왕이었던 헤롯 안티파스라는 사람이 그 정치적인 어떤 이렇게 아부 때문에 이 지역을 티베리우스라는 황제의 이름으로 갖다 붙인 거예요. 그리고 그냥 이름만 갖다 붙인 것이 아니라 그 마을을 완전히 헬라식으로 개조를 하고 건설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그 동네는 많은 사람들이 친로마적인 문화를 즐기기 위한 도시, 부자들의 도시. 그러니까 로마 정부에 아부하고 거기에 결탁해서 뭔가 한 자리 그리고 좋은 어떤 위치를 선점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 살던 곳이었다라는 거죠. 어땠을까요? 당연히 그러니까 향락이 난무했겠죠. 그곳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보다 아마 이방신들과 연관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더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약간 강남 한복판의 유흥가 이런 데랑 비교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충격적인 어떤 사실을 제가 이번 주에 엊그저께 금요중보기도에 딱 맞추고 집에 가려고 차에 오르려고 하는데 제가 길가에 대놨거든요. 근데 그 앞에 시커먼 봉고차에 사람이 있었어요. 앞에 서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뭐라 해요. 그래서 제가 이분 차를 어떻게 했나 해서 귀 기울였더니 그분이 저를 이렇게 어디로 끌고 가려고 그랬어요. 뭐냐? 뭐 필요하지 않니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고 이렇게 귀를 기울여 보니까 혹시 술집이나 이런 거 찾지 않으세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어딜 봐서 아니라고 저 집에 갈 거라고 그렇게 하고 말았는데 사실 이 상동 앞에도 그러한 그런 술집이나 이런 데가 꽤 많죠. 아마 디베랴는 그런 곳이었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 사건이 어느 도시에서 일어났냐? 향락의 도시. 정치적으로 세상 군주에게 아부하기 위해서 세워진
그 티베리우스라는 그러한 동네에서 예수님께서 어떠한 엄청난 사건을 일으키시는 거죠. 황제의 도시에 예수님께서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곳의 실상, 그곳의 현실은 어떠했냐? 보니까 5절 말씀이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많은 사람이 자기에게로 몰려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빵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것은 일시적인 것일 수 있지만 사실 그 향락의 도시이고 모든 것이 풍족할 수 있었던 그 디베랴라는 동네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 근처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사실상 영혼이 굶주리고 그의 육신의 배가 굶주려져 있는 상태로 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많은 향락을 쫓아가고 많은 이 세상의 것들을 쫓아가지만 공허한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많이 몰려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 이게 좀 오히려 아이러니다. 이 세상이 주는 아이러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다 풍족하고 싶죠. 뭔가를 되게 쫓아가듯 살죠. 하지만 그 안에는 영적으로는 굶주림이 깃들어져 있는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는지도 모른다라는 것을 이 구절이 비유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빌립에게 물으셨어요. 뭐라고 물으셨습니까? 우리가 어디서 빵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아마 지리적인 위치도 좀 문제가 있었을 겁니다. 아마 디베랴라고는 하지만 디베랴 한 도시 한복판에서 이 일을 하신 것은 아닐 것이고 아마 그 근처에 있는 어떠한 산, 들판에서 이 일이 일어났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도시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몰려온 거죠. 뭐가 문제였을까요? 그 동네에 음식점들이 없어서 아마 지금 우왕좌왕하는 걸까요? 아니죠. 맨 마지막 절쯤을 보면 그곳에 모인 사람들 남자만 5천 명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당시의 문화상 남성들만 세고 같이 온 사람들은 세지 않는 그런 문화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더 많았던 거겠죠. 더 많은 사람들이 아마 그 안에 그 예수님 앞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6절부터의 말씀에서 이 제자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시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듯해요. 6절부터 9절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는 빌립이 어떻게 하나 보시려고 이렇게 질문하신 것일 뿐 사실 자기가 하실 일을 미리 알고 계셨습니다. 뭔가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지만 그냥 뭔가 테스트하려고 하신 것 같죠. 7절 빌립이 예수께 대답했습니다. 한 사람당 조금씩만 먹는다 해도 200데나리온 어치의 빵으로도 모자랄 것입니다. 제자들 중 하나이며 시몬 베드로의 동생인 안드레가 또 말했습니다. 여기 한 소년이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그게 얼마나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대답했어요. 두 제자가. 갑자기 예수님께서 디베라라는 동네에 출연하셨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 뭔가 고침을 받고 뭔가 어떤 가르침을 받고자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이것은 계획된 집회가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 자기들이 먹을 음식을 가지고 오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이 모두 허기지고 지쳐있는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빌립 그 제자 중에 하나인 그 빌립이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화면에 적어놨는데 기록해놨는데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아니 조금씩 먹는다 해도 이 많은 사람들을 먹으려면 200데나리온 정도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제가 다른 건 몰라도 그 당시에 한 사람이 하루 종일 일했던 그 일당이 얼마인지는 알고 있거든요. 그게 1데나리온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로 따지면 여러분 한 10시간 우리가 시급 한 8,000원 정도씩 받아서 일을 한다고 해도 8만 원 정도를 우리가 벌어요. 우리가요? 알바를 하면 할 수 있나 봐요. 그렇게 안 한 지 오래돼가지고. 그러면 그게 200데나리온이니까 얼마냐?
적어도 1,600만 원 정도의 금액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예수님 말씀, 그 빌립이 말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돈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리고 예수님께는. 근데 안드레는 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거죠. 빌립이 하는 얘기가. 근데 더 얼토당토하는, 그 왜 얘기했는지도 모르겠는 얘기를 해요. 한 아이가, 그 많은 무리 중에 한 아이가, 물론 더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내놓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죠. 하지만 저에게 이러한 것이 있습니다라고 내놓았던 한 소년이 있었는데, 그 아이가 가지고 있었던 것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막 이렇게 엄청 큰 빵도 아니에요. 이렇게 한 아이가 요기를 할 수 있을 정도의 간식 정도가 되는 거예요. 이거 조그만 아주 이렇게 살짝 한 이렇게 뭐죠? 작은 보리떡 5개와 그리고 물고기가 막 이렇게 상어처럼 큰 물고기가 아니겠죠? 그냥 이게 맹맹하잖아요. 그러니까 짭짤한 맛을 가미하기 위해서 같이 곁들여 먹는 이렇게 멸치 같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있었다라고까지 얘기를 하면 좋은데 안드레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게 뭔 도움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자, 두 제자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모르셨을까요? 이 사람들을 다 먹이려면 재정적으로 한 1,600만 원이 듭니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모르셨을까요? 그리고 예수님이 모르셨겠습니까?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는 이 많은 사람을 먹일 수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 모르셨겠습니까? 예수님은 뭔가 알고 계셨지만 제자들을 테스트하고자 질문을 하신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냐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끔 우리가 잘 알지 못하겠는 일들이 닥쳐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해 보시려고 던지시는 질문들일 가능성이 커요. 모든 것이 그런 것은 아니에요. 분별할 필요가 있지만 간혹 우리에게 어떠한 요구들을 해오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머리를 쓰는지 보고자 하시는 겁니다. 사실은 자신의 머리를 써서 적절한 대안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 기대는 머리를 쓰는 것일지, 그것을 테스트해보고자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말고사, 중간고사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찾아오죠. 그럼 그때마다 우리는 어떠한 테스트에 놓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선택할지, 아니면 이 예배 시간을 빼고 우리가 한자라도 더 공부를 해서 성적을 올리거나 아니면 우리의 마음을 편안하게끔 만드는 어떠한 것으로 머리를 쓸지.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라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잔머리를 굴려서 그 상황을 모면하고 그 상황에 잠깐 어떠한 안정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대는 것. 내가 머리를 써서 이때는 하나님께 기대야 돼 라는 결정을 내리는지를 보고자 하시는 겁니다. 만약에 빌립이 썼던 머리, 안드레가 썼던 머리로만 그 문제를 한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그 산에 모인 많은 사람들이 굶주려야 됐을 겁니다. 못 먹여요. 우리한테 1,600만 원이라는 돈 없어요. 기껏해야 자기 도시락, 자기 간식을 내놓은 사람은 이 소년 하나밖에 없는데 이거 갖고 어떻게 우리가 다 먹습니까? 하고 그냥 안 돼, 이건 우리가 해결할 수 없어 라는 그냥 자포자기 상태에 들어가고 그 문제를 포기하고 말았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포기나 우리의 잔머리를 써서 어떤 상황들을 돌파해 나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대는 편으로 가장 먼저 우리의 머리를 사용하는 사람들이기를 간절히 바라십니다. 이 일은 세상에 많은 향락과 유흥과 권력과 부가 밀집되어 있는 디베랴라는 곳에서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그 디베랴라는 곳은 많은 사람들을
오히려 영적으로 육적으로 굶주리게 만드는 도시일 뿐 아무것도 해결해 주려고 하지 않았어요. 다만 티베리우스라는 황제가 칭송받는 도시일 뿐 그 티베리우스는 그들에게 아무것도 해줄 생각이 없는 그러한 무능한 왕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왕이신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께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나가면, 우리가 기대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위로하시고 계속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여러분들이 깨달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댈 것, 우리가 가장 먼저 선택해야 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으로 깨닫게 되는 시간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여러 번 함께 불렀던, 그리고 오늘도 했던 찬양인데, 주님 한 분만으로라는 찬양입니다. 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내 영혼 만족하네. 다른 종류의 즐거움 날 채울 수 없네. 주님 한 분만으로 내 영혼 기뻐하네. 세상이 주는 어떤 행복도 나는 수 없네. 이것이 나의 힘, 이것이 나의 노래, 이것이 내 소망의 이유, 주 나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것들을 우리가 너무 따라가지 않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안주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자포자기한 상태로 이 세상을 사는 것은 절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하다 보니 이 세상을 더 사랑하게 되는 것 역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길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적절한 우리의 위치를 찾는 것이 신앙이죠. 어떻게 세상에서 행동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할지를 우리가 찾아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의 것들을 너무나 의지한 채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실수를 저지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세상의 정치, 세상의 경제, 세상의 어떠한 부와 명예를 선망하고 쫓아가 보지만 그것은 사실 우리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디베랴임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께 기대는 것, 주님 우리의 어떤 힘과 방법이 아닌 주님께 의지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임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들을 시도해 보았지만
여러 가지 것들이 다 끊기고 아무것도 잘 못하겠는 상황들이 계속 이어지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직하게 우리의 자신의 본분을 지키며 또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예배하고 하나님 이 삶을 잘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이 현실의 장벽을 잘 이겨내는 우리가 되게 인도해 달라고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삶이 허락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얼마나 이것이 은혜입니까? 얼마나 우리가 감사한 일입니까? 세상은 알지 못해서 헤매고 있는 그것, 열심히 살아도 정말 공허하고 갈망이 정말 질비한 이러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주님, 하지만 우리는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을 받는 자들인지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음을 이 시간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 아이들도 우리 학생들도 이 사실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머리가 아닌 그 마음으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모시게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얼마나 기쁜 삶인지 하나님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시대에 너무나 힘든 것이 많지만 주저앉고 절망하고 나태해지고 게을러지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기에 기도로서 이 현실의 벽을 뚫고 나아갈 수 있는 주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바 이 세상이 어쩌면 우리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디베랴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절대 몰랐던 어떠한 일들,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계속 우리 앞에 우리의 발걸음을 가로막고 현실의 장벽으로 세워지는 것들을 발견합니다. 코로나가 올 줄 몰랐고 이것이 이렇게 장기화될 줄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현실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에 어떠한 정책과 어떠한 것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의지해서 이 사태가 빨리 끝나기를 간구하는 것, 그리고 이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살아낼지를 하나님께 묻는 것, 그것이 우리의 최선의 방법임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의 머리를 굴려 어떻게 빠져나가고 어떻게 요령을 피우고 어떻게 대충 살아낼지, 어떻게 쉬운 방법으로 성공을 얻어낼지,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방법,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대어 이 현실을 주님께 맡겨드리는 것이 우리의 최선의 방법임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광고 드리겠습니다. 네. 네, 우리 현장에서 예배드리고 있으신 분들 감사합니다. 예, 각자의 현장이요. 네, 그래서 여기에 계신 분들도 감사하지 않다는 거 아닙니다. 자리를 지켜줘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광고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온앤오프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이렇게 대대적으로 예배를 연다고 해도 지금 상황이 많은 친구들이 예배를 안 드리고 있는 것 같아요. 미안하지만 여기에 실시간으로 접속해 있는 분들이 보이고, 그럼 거의 숫자가 채팅에 남겨주신 분들과 거의 일치합니다. 그래서 쑥스러워서 말 못하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사람들 지금 예배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고, 아니면 부모님과 함께 드리고 있는 듯 해 보입니다. 그래서 중고등부 예배를 다시 열어도 한동안 어려움을 겪을 그런 우려가 사실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 우리 중고등부 예배를 좀 빠짐없이 이렇게 화면으로라도 이렇게 잘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계속 여러분들 신경 쓰시고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끝난 후에도 재생이 되니까 바로 또 이어서 예배도 드리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또 저에게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그 시간에는 못했는데요. 목사님 저 예배 드렸어요 하고 이렇게 하는 거, 그런 자랑은 얼마든지 사실 해도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이렇게 좀 저에게 알려주시고, 또 현장에 미리 나오실 분들은 미리 선생님이나 저에게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만약의 사태를 대비하기 위함입니다. 청소년 공동가정이 다음 주에 마지막 10번째 시간으로 시간을 갖습니다. 10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내 안에라는 주제로 공동가정 마지막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교사 북쉐어 모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뭐 선생님들 여러분 그 각자 단톡방 있는데 선생님들께 독려를 해드릴까요, 여러분들이? 함께 해보세요, 선생님. 이렇게 오히려 그건 좀 아닐 수 있죠. 그렇게 우리 할 수 있을 것 같지도 않고요. 하지만 계속 모임이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우리 선생님들과 좋은 말씀, 또 삶, 책의 내용들 나누는 시간들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계속 헌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한 주간은 신실하게 살겠다는 뜻으로 마음과 헌금 그리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세상 소리와 유행, 친구들의 이야기에 현혹되어 딴 길 가지 않게 하시고 오직 말씀을 따라 우리의 생명 되시고 우리의 모든 위로 되신 예수님을 따라 하루하루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축도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며 주님께서 우리를 밝은 얼굴로 대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님께서 우리를 고이 보시어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를 빕니다. 아멘.